새벽 5시. 오늘따라 분주해 보이는 강엘론 목사. 서둘러 아침을 때우고 아내와 함께 갈 곳이 있습니다. 함께 사시는 권사님께 새벽 기도회 인도를 부탁하는 최정희 사모.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엘론 목사와 최정희 목사, 이 두 목사를 위한 특별 기도회. 강 목사 부부가 특별한 시간을 갖는 특별한 사연은 무엇일까요? 강원도 태백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 탄광마을. 이곳 장성동에 30년 전 세워진 교회, 바로 성광교회입니다. 찻길이 없어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요. 경사진 골목을 70m쯤 오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광교회가 나타납니다. 예배당과 연결된 주옥순 권사님의 방에서 함께하는 식사 시간. 성령님도 안 받게 해주실 그 감사드리고 나고 배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성광교회에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우울증 걸린 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많이 적응하고 그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좋아지니까 부모님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혼한 자매들도 와서 같이 살았었고요. 맹인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도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가셨고요. 뭐 저희 교회에 같이 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분 계시고요. 성광교회의 두 기둥, 주옥순 권사님과 강정순 권사님. 이 두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열심히 사십니다. 성광교회 제1호 권사 주옥순 권사님은 교통사고 이후로 하반신을 못 쓰십니다. 85년도 여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두 번 딱 걸어 올라왔어요. 주일날 낮 예배하고 저녁 오후 예배하고 그리고 그날 밤차로 오살리 기도원을 갔죠. 음식 일주일하고 돌아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네 집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여기 추워서 안 되니까 집을 하나 구해줄 테니 가라고 내일 가라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살 때 그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가셨다고 보니까 그리고 곽 목사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리고 오시고는 지금까지 목사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렸는데 그 집이 너무 나빠요.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여기 눈이 많이 오면은 휠체어로 이렇게 모시고 내려가다가 목사님보다 하고 그 권사님하고 셋이 굴른 적이 몇 번 있어요. 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방을 3개 거기다 드리고 그분들 다 와서 이렇게 사시라고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뭐 저는 더 좋죠 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펴 드렸는데 이제 같이 사니까 저는 좀 더 편해졌어요. 지금은 전교인이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 하지만 30년 전 석탄산업 부흥기에는 성도 수가 100명도 넘었답니다. 점차 탄광이 줄어들면서 성도도 줄었고
성광교회 일대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 목회자가 자주 바뀌면서 교인들은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7년 전 성광교회 7대 담임으로 부임한 강앨론 목사.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전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였습니다. 12년간 각국의 목회자와 교회의 부흥을 도왔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쉼없는 사역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고 설상가상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태백으로 와서 시골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늘 소원이 잠 좀 한번 실컷 잡았으면,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잠 좀 한번 실컷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들으신 것 같아. 너 가서 잠 좀 실컷 잡아라. 아, 일하던 사람이 쉬니까요, 그거같이 또 힘든 게 없더라고. 오히려 일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쉬엄쉬엄 사역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이곳 탄광촌도 조만간에 부흥시켜 놓고 가겠노라 다짐한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한동안은 정말로 그 선교할 때 한국의 거성이라고 하는 목사님들과는 거의 다 만나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환경이 교만하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교인 1000명 가지고 목에 기부 싸고 다녀. 그러면서 말이야. 그렇게 아주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백에 보내가지고 나를 철저히 이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도 됐었고. 이곳 태백 사역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부흥은 아직도 먼 산 바라보듯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지역 전도가 어려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여기 석탄 산업이 이제 번창할 때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인데 이제 원주민들보다도 외지에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석탄 공사가 문 닫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은 고향을 해서 직장을 해서 다 떠나버리니까 지금은 거의 원주민만 남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토속 신앙이나 불교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굉장히 세요. 탄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특히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거기 들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갱도가 무너지면 몇 명씩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여자가 자기 앞을 지나갔다 그러면 일을 안 해요. 그냥 쉬어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런 게. 천도제, 단군제 등 시에서 진행하는 제사들. 특히 성광교회 근방에는 단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 산당이 있어서 전국 각지의 무속인들이 태백산의 길을 받으러 모여듭니다. 단골은 무당골에서 유래된 지명이랍니다. 이 마을이 왜 그렇게 전도가 힘들고 교회에 대해 냉담한지 이제야 짐작이 되네요. 지금은 저희가 오래 여기 살다 보니까 좀 대충 다 주민들 알거든요. 그래 뭐 자기들 청첩장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오세요. 밥 먹으러 오시라면 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오시라면 안 오시고 굉장히 냉정하게 자릅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에 대해서 가까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그 말만 나오면 탁 돌아서 버리는 그런 좀 민망함이 있습니다. 야, 몇 번 나가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야. 막 예수 믿으라 하려면 들어오지도 말라 하고 싹 애면을 해보니까 다 애면을 해요. 다 애면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이 떨어지니까는 이제 한 번, 두 번 나가도 안 나가지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종교성이 비교적 약한 학생들을 전도하여 한때 부흥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 그 애들이 자라서 다 여건이 됐으면 지금 뭐 교회가 꽉 찼을 텐데 애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그때는 그래도 애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애들도 없고 중학교 들어가면은 운동을 시켜요. 여기가 이제 저기 결손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집도 있고 엄마가 또 나가신 분 집도 있고 결손 가정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그 부모가 없는 애들은 꼭 운동을 시키더라고 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꼭 학교에 가서 운동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학교만 들어가면 교회를 못 오고. 지역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척박한 땅 태백. 도처에 산당에서 섬기는 신만 8만이 넘는 곳. 우상의 나라인 일본만큼이나 전도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악한 영적 세력이 강한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다른 지역보다도 복음전 더 어려운 지역이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저 역시 참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좌절도 되고 또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타성이 붙어버리고 이게 이제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그 실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시작한 산기도. 기도처는 이렇게 20분을 올라가야 나온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르신다고 하네요. 예수님도 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낮에는 또 내려가서 사역하시고 그런 걸 볼 때 산 기도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런 걸 저는 경험을 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기도를 이제 즐겨 많이 다니게 됐고. 오래전 탄광 사무실로 사용됐던 곳. 지금은 목사님 전용 예배처로 변신했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시간이 많아지자 기도는 다른 곳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바로 이 나무 위에서 말이죠. 주여! 할렐루야! 보통은 캄캄한 밤에 오신다는데 기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됩니다. 목사님이 꼭 11시면 올라가서 그 새벽에 5시 새벽기도 시간에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겨울에는 엄청 춥고 한번 떨어지셨어요. 근데 제가 낮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뉘진탕 안 걸린 것이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뾰족뾰족한 바위가 밑에 쫙 갈려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걸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 그때 우리 목사님, 장모님 아주 훌륭하신데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시지 이렇게 산골짜기 이렇게 대벽에 컴팍하고 우선 골짜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 그러면서 그런 밤도 제가 안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먹고 있어요. 항상 크게 교회만 부흥시키다가 이제 부흥 못 시키는 거에 죄송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금식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고 제가 그랬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그래서 좀 자유함을 갖고 그냥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자. 우리 목사님 굉장한 기도의 그 용사십니다. 기도의 용사 강엘로 목사님.
다음 달엔 무인도로 100일 기도를 떠나신답니다.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비전과 힘을 구하기 위해 별단의 시간을 계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내주면 안 되나요? 안 가시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되나요?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냥 내 눈에 그냥 눈물 많은 거죠. 마음이 그냥 구감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가셨다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그 섬에 가가지고 돈도 혼자서 목사님의 딘데스니 깔끔하시거든요. 깔끔하신데 거기 가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계시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쓰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무채색의 탄광마을이지만 성광교회 주변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길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걸 말없이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수요 예배 전 식사 시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아가 더 먹을래? 닭도리탕 먹어 아가. 응? 닭고기 좋아해? 옆집 정민이가 식사하러 왔습니다. 어쩌면 예배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불교 다니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요. 참 착하신 그 부부거든요. 할머니도 계시고 전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자주 왔어요. 그 누나도 하나 있고 그리고 부부들도 몇 번 왔어요. 제가 하도 친절하게 하니까 이제 인사로 몇 번 왔는데 이제 절대 교회는 안 다닐 거고 인사로 온 거다고 그러는데 불교 집안이라 아직 하나님은 모르지만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성도가 모이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삶으로 노래로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적은 물이 보였지만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한정민 어린이 같이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언니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자람의 그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새 권사님의 차세대 성도까지 합세해 강엘론 목사의 마음은 든든합니다. 특히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아내이자 목회자 최정희 목사가 있어서 더욱 든든합니다. 아내가 신학을 하고 또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제 아내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 많은 은사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했을 때 이게 뭐 날카롭게 기분 나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아 맞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최정희 목사는 예배 중에도 내내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민이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변화되어 태백을 부흥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차세대 전도자를 양육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돌보는 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성광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자인도 저 때문에 못 가신 것 같아요. 성령이라 가실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못 가시고 이렇게 저 데리고 있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신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별로야? 예.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루하고 교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지? 그랬어? 뭘 하는지 알아야지. 똑똑하지? 자, 인사해. 안녕히 가세요. 정민이가 모르는 것은 사모님이 1대1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겠죠. 밤 11시. 여보 갔다 올게. 잘 갔다 와요. 산기도를 드리는 강일론 목사. 17년 전 이곳으로 부르시고 강 목사 부부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오늘도 산에 오릅니다. 주여! 부부만을 위한 특별기도회. 장소는 동해의 한 바닷가.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렀습니다. 강 목사가 무인도로 100일 기도를 떠나기에 앞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동해의 일출을 보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장엄한 태양과 시원한 바다를 보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무인도로 떠나면 자주 보게 될 일출 광경. 마음 같아선 이렇게 꼭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잘 압니다. 배 타고 1시간도 넘게 들어가는 돌섬. 무인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강엘로 목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비전 위에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실 것을 알기에 최정희 사모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남편을 위한 기도뿐입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모섬의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인적 없는 무인도에서 오히려 영육이 강건해져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일이 지나면 더욱 힘차게 사역하고 더욱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을 체험하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대함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성강교회, 힘내라 고향교회.